오늘 설교 앞서서 귀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계절 길목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같은 때가 되면 바람에 실려 엉뚱한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잦아드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휩쓸려 엉뚱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며 생명의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주님의 자비하심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기 때문이고 또 그 같은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생각이 나서 뒤적여서 찾아봤습니다. 그때 올렸던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이 조금 거칩니다. 난 설교가 참 힘들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다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난 설교가 참 힘들다. 목요일 저녁부터 벌써 마음과 생각이 조급해지기 시작한다. 금요일이 되면 심장은 쿵덕쿵덕 너를 뛴다. 심지어 너무 힘겨워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다. 당연히 기도한다. 내 약함을 잘 알기에 더 많이 기도한다. 그래도 그 같은 쿵덕거림은 여전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새벽 기도회 시 교인들과 함께 묵상한 말씀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음에 확 와닿았다. 그렇다. 이 말씀이 대답의 실말이다. 우선 자기를 살피는 것은 성만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이다. 설교자에겐 더더욱 필요한 태도이지 않는가? 솔직히 설교 한 편 준비하고 전하는 것 뭐 그리 어려울까? 목회한 연수가 얼마인데 논리 정연하게 질서를 잡고 편하게 전하면 된다. 그러면 그만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만인가? 비판적 자기 성찰, 설교가 힘든 이유다.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가 먼저 말씀의 빛 아래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설교자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인데 그 과제가 힘들다. 너무 힘들다. 영혼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이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설교가 거룩한 생명을 머금었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그게 힘들다. 그것을 알기에 힘들다. 참 많이 주님 오늘도 도우소서. 아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겪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주제가 긍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긍휼에 관하여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 마음에서 울리는 자책감이요 그리고 사탄이 저를 송사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그 같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같은 삶을 사는데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자리에 서서
긍휼에 대하여, 긍휼한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팔복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저는 톡 끼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게 됨을 미리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 위하여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자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시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표현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Blessed the merciful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The merciful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merciful로 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한 단어입니다. 자비 혹은 사랑을 뜻하는 mercy라는 단어와 충만하다, 가득 차다, 넘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full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the merciful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된 것처럼 단순하게 긍휼히 여기다 이 의미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충만한 사람, 긍휼함이 넘쳐나는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자비가 넘쳐나는 사람,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긍휼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하는 데서부터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인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원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그 말을 종종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교육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공교육학자 파커 팔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 Courage to Teach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가르침은 기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으로부터 온다. 곱씹 볼수록 이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가르침은 스승의 선생님의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정체성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가르치는데 현장에서 가르침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 컨셉트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낼 수 있는 그 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가르침은 그 같은 스킬,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 가르치는 자로서 학생 앞에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할 때만이 학생에게, 학습자에게 좋은 가르침을 펼칠 수가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누구를 예를 들겠습니까? 저를 예를 들어야지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목사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하나님의 긍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하면 안 하시네. 정말 좋은 목사로 쓰임받고 싶어요. 교인 한 명이 모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 목사 믿을 만해.
고 목사는 내 자존심이고 내 자부심이야. 그런 평가를 들으며 하나님 품에 안길 정도로 그렇게 목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욕심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항상 제가 마음에 짐기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항상 나는 목사지, 이 같은 자각을 하며 여러분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 같은 인정과 평가를 받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 분별력에 따라서 가야 할 곳에 가게 되고 해야 할 것을 하게 되고 해야 할 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술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경력과 경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매 초마다 0.0001초마다 나는 목사지, 목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정체의식, 정체감, 이것을 매 순간마다 자각할 때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아멘 안 하시네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느낌이 없으시지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내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아내를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리 제 아내한테도 양해를 구했어요. 오늘 당신 얘기할 테니까 너무 민망해하지 말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제 아내가 저를 만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다니기는커녕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기독교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던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만나서 대화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습도 받더라고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기도까지 꾸준하게 다니기 시작하더래요. 초신자인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은혜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와 함께 결혼해서 짝꿍이 되어서 파트너십을 이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내에 대하여 훨씬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동력하기 위하여 본인의 평생의 꿈이었던 중학교 선생님까지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90장 찬양입니다. 제 아내가 특별히 찬양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절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요 표현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이미 날 먼저 아셨고 내게 먼저 찾아오셨고 내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품으셨고 하나님이 날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 이 가사에 담겨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은 자신 때문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찬양 가사가 그렇게 좋더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지요. 이 같은 여러분 고백을 일러서 서술적 진술 혹은 신앙 고백, 영어로 얘기하면 인디카티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 같은 고백을 인디카티브, 신앙 고백, 은혜의 고백, 구원의 고백,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고백은 마땅히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동력이 되고 이게 에너지가 돼서 이런 삶을 살아 그렇게 밀어내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당위적 명령, 어려운 말로 당위적 명령, 영어로 임페러티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윤리적 삶, 도덕적인 삶, 책임, 의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것으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지. 이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논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랑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신앙 고백에 상응하는 삶이 따라야 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그 믿음이 완성을 이루게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논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논리예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고백해요. 근데 삶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절반의 믿음, 미완의 믿음, 불완전한 믿음,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복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받은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과 정체성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둘째, 이 같은 긍휼과 변화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한 변화인가? 조금 어려운 표현 쓸게요. 중심성의 변화예요. 중심의 변화예요. 중심의 이동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존하며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 쉬운 예를 들어보죠. 지금 제가 서서 말씀 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있으면 설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일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몸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중심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 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어디로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느낍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읍니다. 아빠의 에너지도 끌어모읍니다. 엄마의 에너지도 나한테 달라 그럽니다. 형아들의 에너지도 다 끌어모읍니다. 모든 힘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철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고 부모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성이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성의 이동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중심이 이동하는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이 같은 여러분, 변화가 없이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 참 좋은 예가 나옵니다. 한번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정 장로님이 정확하게 답을 하셨는데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지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그 말씀을 소화해내기에는 제게 너무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깊은 무력감을 느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유행가 가사,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유행 가사가 떠올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실 때 한번 쭉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실걸요. 저는 그러던데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변화된 사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 그 중요한 근거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다시 한 목소리요.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11절 말씀에 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지요. 뭐입니까? 성장이에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성장은 뭘 의미합니까? 변화를 의미합니다. 무엇의 변화를 의미합니까? 중심성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느낍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른이 되면 자기 중심성에서 타자 중심성으로, 공동체 중심성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깨닫는 것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이 같은 변화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새 것이 됩니다. 새 피조물이 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의식이 달라집니다. 삶의 식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만 생각하던 나 중심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의식의 확장, 의식의 지평이 확장돼요. 기도의 지평이 확장됩니다. 관심의 지평이 확장됩니다. 오로지 나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이 같은 비전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심성의 변화. 이거를 일러서 중심성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중심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속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제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합니다. 굴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굴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보내실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빙원들이 저한테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제가 와서 전했습니다. 설교만 하고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빙위원들과 대화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해 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청빙위원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기 계시는 우리 정광석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청빙위원장이셨는데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같이 스펙이 좋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이 우리의 수준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같은 대화가 있는 것도 몰랐고 수준 높은 그 질문에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딱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서도 잊을 수 없는 대답을 제가 네 가지 했습니다. 그 대답이 제 목회의 착고가 되어버리고 멍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첫째,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목회 스펙이 쌓여가면서 마음 한켠에 다른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무데나 못 가지.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큰 교회, 폼나는 교회 가려고 유학 가고 공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제가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그냥 제가 공부 많이 하고 훈련 많이 받은 것 더 잘 쓰임받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장로님이 저더러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수준을 높여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힘들지만 여러분들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애쓰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당신의 수준을 낮추셨습니다. 하늘 영광 고자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수준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목회의 도요, 제자의 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지만 그 정신을 갖고 목회할 겁니다. 역시 남의 얘기라고 하면 아무도 없으시고. 마지막으로 대답했던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수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수준입니다. 예수 믿는 수준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저는 그곳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근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제 목회 인생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중심이 소명이 있지 않냐고, 제 중심이 욕심에 있었고 제 중심이 야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중심성이 변화되지 않고도 목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반석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기도원에서 저를 얼마나 거칠게 다루셔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멀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에 따라서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의 중심성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명의 중심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꾸벅꾸벅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중심성의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중심성의 변화, 이럴 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긍휼은 감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긍휼은 감정이 아니다. 긍휼은 감정이 아니에요. 긍휼은 정서적 연민이 아닙니다. 긍휼은 심리적 공유가 아니에요. 긍휼은 공감이 아닙니다. 공감이 중요해요.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느낀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공감하는 것,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액션이 따라야 합니다.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도 표현해야 됩니다. 발로도 표현해야 됩니다. 몸뚱아리로도 표현해야 됩니다. 주머니를 통해서도 표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입술의 언어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됐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은 사랑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절대로 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못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산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입니까?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잘 아시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이 대답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또 하루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영상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퍼뜩 영상을 하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설교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왜 또 긍휼히 여기는 복을 주실까를 생각하게 하는 그 같은 영상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Muối, câu lẩu. Chọn, nay là khắp, nay.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증인들이 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함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일진데 우리들도 하나님 주님의 본을 받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